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마가를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그 부잣집 도련님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아주 그 성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이 거의 모든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최초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마태라든가 누가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이것은 어떤 그 지역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지역적인 상황 속에서 이게 쓰여진 기록된 성경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자들이 많이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정황상 지금 유대에서 초대교회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 답답하고 미련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힐난을 받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책망을 받게 되면은 이 사도들의 어떤 그 위엄, 사도들의 명예, 위신, 이런 데 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부족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최고 가까운 그리스령의 섬이 바로 구브로죠. 구브로. 요새는 이거를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이렇게 부르고 그러는데, 자, 이 키프로스 섬 북쪽에 마가의 무덤이 있어요. 바나바의 무덤이 있어요. 바나바의 무덤이 있고, 그리고 바나바 기념 수도원이 거기 있는데요. 바나바의 무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거기 석관이 놓여 있고, 그 안에 그림을 그려놓은 이제 그 관보가 덮여져 있어요. 근데 그 관보에는 그 안에 누워있는 마가의 모습을 그대로 실사로 그려놓고자 애를 썼던 그런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관보에 있는 그 바나바의 그림을 보면은,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여기 품에 마가복음을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마가복음은 어디서 쓰여졌는가 하면은 바로 바나바와 마가의 합작품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 구브로 북키프로스에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대인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유대의 상황 이런 거 염두에 둘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 그대로, 남들의 눈치 보지 않고 상황과 형편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써내려간 것, 이것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주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해석하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도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못 봤잖아요.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많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듀나미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 말을 어떻게 요즘에는 그 성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두렵고 아주 그냥 그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담대하게 나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융성케 되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거기서는 용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고 배려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행복이 가득한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여기 동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정말 달라지는 사람이 되고 내 중심, 내 이익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자리가 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죠. 아마 여기는 이제 감람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형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눈부신 하늘의 신령한 존재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를 변화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엘리야도 만났고 그리고 모세도 만났죠. 자, 이 사람들은 이 구약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천상의 존재로 변화된 모습으로 말씀을 나누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냥 마가복음은 뭐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주 담백하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오늘 이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하고 병행구를 이루고 있는 본문이 나와요. 거기는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됐어요.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아주 신 모습으로 변형이 돼요.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이 돼요. 자, 그런데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더러 이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아셨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메신저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고난 당하는 것을 좀 담대하게 감당하시도록, 그리고 그것을 정말 우리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더욱 분명히 해주시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견뎌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일어나서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 그런 엄청난 계획이 있고 그런 엄청난 고난이 있는데 제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진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 중심, 예수님 우선주의, 이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먼저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됨을 통해서 내게 뭔가 얻는 것이 있지 않을까, 내게 뭔가 큰 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분에게 의탁함으로써 내가 업으로 살던 삶보다 내 미래가 훨씬 더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자기중심적인 기대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한 말이 뭔가 하면은, 거기서 내려가면은 이제 고난의 형국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제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을 테니까 여기서 내내 쭉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자 그때 구름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이제 천둥 소리 같이 들렸겠죠.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 하늘에서 들리게 되죠. 네 생각하지 말고, 네 말대로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서 이 이야기의 단락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이것은 베드로를 망신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올라갔는데 이들을 이렇게 격화시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 갖고 있는 믿음의 양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집도 버리고 그리고 배도 버리고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안 버리고 있는 것, 중요한 것이 아직 이들 중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 이거는 버릴 수 없어, 내 미래, 내 미래의 소망, 그리고 내 목숨, 이거는 버릴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서도 3명은 최측근들이에요. 이들마저도 아직은 이런 믿음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 중심을 허물고 예수님 중심으로, 내 죄일주의를 허물고 예수님 죄일주의로 우리의 영성을 자꾸만 무장하고 그리고 채워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교훈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 뒤를 보게 되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33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가 아까 길에서 오다 보니까 뭘 갖고 토론하던데 여기 말이 좋아 토론이지 서로 쟁론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왜냐하면 결코 좋은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자랑스러운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했던 얘기가 뭔가 하면은, 오는 길에서 누가 크냐, 우리 중에서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서로 다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서로 커, 이걸 가지고 서로 다퉜던 것이 언제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즈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베대의 2 아들이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우리 중에서 한 명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주님의 왼편에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막 그냥 화를 내며 다퉜죠. 왜냐하면은, 왜 너희가 최고라고 생각하냐? 왜 너희가 그 최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냐? 나는 자격이 없냐?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냐? 왜 너희가 나서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오늘 여기서 오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내가 제일이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싸웠다는 것은 지금 이런 싸움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저기에 최후의 만찬, 즉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전까지도 제자들은 이 문제를 갖고 서로 싸우고 쟁투하고 다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우리 주님은 메시아야, 메시아면은 나중에 엄청난 영광과 권세와 명예를 차지할 거야. 그렇다면은 나는 그때쯤 가서 내 자리는 어디쯤 될까? 그 영광과 명예의 자리에 앉게 될 때 나는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겠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겠지, 나는
오른편 정도는 안 돼도 그래도 왼편에는 설 수 있겠지, 이러면서 서로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고난의 십자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지금 변화선상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뭐가 남아있는가 하면은, 나는 무슨 영광을 얻을까, 나에게는 무슨 이익이 생길까, 이것을 계속해서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너 기도도 열심히 해, 예배도 열심히 해,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해.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는데 내가 최고라고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최고라고 주장해야 돼. 내가 최고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남들이 네 자리를 뺏어버릴지도 몰라. 이러면서 자리를 욕심내고 지위를 욕심내고 일을 욕심내고 이러는 식으로 우리의 영성이 뒤틀려 버리게 되죠. 자,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경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기 뒤에 그 42절부터 보게 되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오는 것이 나으니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 되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간 것보다 낫다.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 이 반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그 어떤 환경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설령 불구가 된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천국의 가치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다. 오히려 한 눈을 없애고 한 눈이 없어도 천국 가는 것이, 손이 없어도 발이 없어도 천국 가는 불구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떤 것을 우선으로 삼고 어떤 것을 제일로 삼고 어떤 것을 중심 삼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정말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우선주의 가운데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강력하게 내재하고 안주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 초청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지, 어떤 것이 천국 백성 되는데 합당한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냥 생각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했던 것들, 그 안에 내 중심이 들어있었고 내 제일주의, 내 우선주의, 내 편의성, 이런 것이 먼저 들어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나씩 둘씩 정리해 나가면서 이 제자들이 정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내 중심주의가 예수 중심주의로, 내 우선주의가 예수 중심주의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영권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중심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지향하는 바가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향해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새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